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 주님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룩한 금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영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칭찬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시고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역들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장면, 본문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라고 말하는 복음서 본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실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번 이 놀라셨던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부분을 보면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또 모욕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란 경우가 한 번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펼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놀라셨다, 깜짝 놀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다,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바로 이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죠.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워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한계를 돌파하는 적극적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도시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가버나움의 가파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마을을 의미하고요. 나훔은 바로 위로, 또 자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면은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많은 사역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이 마을은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누가 나왔는고 하니,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니, 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고 간구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5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만남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만남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만남이고요. 이 예수님과 이 백부장은 사실 만나기 아주 꺼려지는 그러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째서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될까? 그것은요, 먼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당시의 정황이 내포하고 있는 이 정치 또 사회 문화적 맥락과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식민 통치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군대를 각 주요 성읍들에 파견하곤 했는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여러 영향력이 있고 또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치안을 유지하고요, 여러 반발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다 진압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리, 감시, 통제,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그런 주체가 누구였냐? 로마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반감이 있었고 그 적대감의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을 마주치는 것조차 그것을 굉장히 꺼리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시 로마의 식민지법에 의하면은 이 노역 과부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군인이 무거운 짐이나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속국에 있는 누구나 아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여기로 와 이러면 꼼짝없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로마 군인이 시키는 노역을 해야 됐는데 그 이동거리가 이게 식민지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리라는 것이죠. 오리. 이것을 요즘에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96km가 됩니다. 약 2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배가 되는 이제 십리를 가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식민지 삼은 그 나라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희롱하고 하니 얼마나 로마 군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관계가 불편하고 적대적이고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나타나는 이 백부장이 누구냐? 이 센츄리온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은 이 군인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군 통솔권자입니다. 식민 시대에 이 백부장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고 장교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컸죠. 이 로마 군인 또 그뿐만 아니라 그를 대표하는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군인을 만나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출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 혼혈되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향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이방인은 이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아주 비천한 자로, 또 완전히 쫓겨난 자로, 지옥에나 갈 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혈족의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과는 대면하지 않는다. 말도 섞지 않는다. 너희들이 앉은 자리는 앉지도 않는다. 너희는 부정하다, 가증하다. 너희는 구원에서 끊겼다. 이들과의, 이방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의 인식이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개들이 남긴 그 부스러기를 그걸 먹는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의 딸은 치유를 받았지만은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은 불편한 만남입니다.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백부장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세상이 제한하고 있었던 한계들,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내가 로마 장교이지만, 내가 로마 군인의 통솔권자이지만,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가 그분께로 나아가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간 것이죠. 첫 번째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한계를 초월하는, 한계를 돌파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백부장이 그 자리에 나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그 믿음을 1차적으로는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시기까지 얼마나 무수한 고민과 갈등, 영적인 전쟁, 육체적인 탈진, 여러와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만나면 내 인생에, 내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온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보적 기도의 능력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온 구체적인 이유, 내용이 보니까 6절에 담겨 있죠.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는가? 보니까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서 누워 있는데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그가 곧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에 보면 중풍병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또 대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새벽 미명 이른 아침에 기도 처소로 가시고 또 물 위에서 바다로 건너가시고 예수님 이렇게 막 이동하시고 혼자 있으신 시간들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온 동네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찾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계속해서 이 밀물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 내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내게 풀리지 않는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다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은 거죠. 내 문제 고침받으려고,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그나마 사랑하는 자녀 문제, 또 부모 문제, 가족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은 먼저 나 중심이 되었고 또 조금 펼친다 하더라도 나와 친족, 혈연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종의 문제를 들고 이 자리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노예나 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대우하거나 어떤 처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온종주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물건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가 조금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됩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모품과 같은 겁니다. 조금 이상하면 빼버리고 다시 사람 그 종을 불러오고 그렇게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너무나 낮고 천하고 비천한 대상이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아주 권세가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그 종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중보적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이외에 소외되고 어렵고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적 대상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펼쳐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도고가 인터세션, 바로 중보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내 문제가 아닌 바로 그 가련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으로 너무나 비천한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은 그 하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한 걸음에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백부장의 그 심장의 영혼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고 하니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보적 기도가 역사할 때는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애통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중보적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7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지금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온 믿음과 또 그가 지금 나와왔을 때에 자신의 문제도 아닌 그 비천한 하인을 향해, 종을 향한 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 하인을 향해 나온 그 사랑의 중심의 마음을, 중보적 기도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움직여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 이 중보적 기도의 능력,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내 주변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또 결박 가운데 놓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해서 이럴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하면서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원전,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 부분에 주여는 퀴리오스가 쓰였습니다. 이 퀴리오스는 잘 아시죠?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퀴리오스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지칭할 때 랍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야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고백에서 퀴리오스가 나오는데 지금 무려 8장 전에, 16장이니까 지금 8장이잖아요. 8장 전에 지금 백부장이 베드로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당신은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 이 통치 시대에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이 조직 안에 있는 대상인데 그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명칭을 황제가 아닌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했을 때는 그는 당장 보직 해임입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잘못하면 참수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권세의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님이십니다라고, 주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심을 이미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어떻게 믿었는가?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은 휘페르 엑수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under author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도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백부장인데 제 밑에 이 로마 군대 조직을 보면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습니다. 제 아래로도 이러한 질서가 있죠. 그리고 제 위로도 이 권위 체계가 있는데 위로는 1000부장이 있고 로마 군대의 군단 사령관인 로마 총독이 있고 로마 전체 군대를 총괄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위에도 나보다 높은 사회를 가진 이들이 있고 내 밑으로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권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권세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모든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면 오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행하신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안식일 날이 돼서 회당에 가신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성경은 기록을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늠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복음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그 회당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가 아까 8장 9절에 있었던 엑수시아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죠. 이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거예요. 서기관들은 유대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365일 24시간 이 율법을 토라를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 서기관들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지적으로는 너무 탁월합니다. 너무나 지적으로는 탁월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갔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공중에서 분해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산화되고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강타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마음의 모든 벽을 다 쳐부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였고 권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헬라어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권위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 헬라어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분철해 보면요, 처음에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입니다. 에크는 영어로 프롬이에요. 뭐뭐로부터 분리되다, 발현되다, 출원되다,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에크.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사람들, 그 말의 의미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모여있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에크라고 하면은 뭐뭐로부터 발현되다, 뭐뭐로부터 출원하다,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엑수시아는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에 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붙습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에센스인데 바로 본질과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크우시아, 엑수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본질로부터, 어떤 근원으로부터 무엇인가 발출되고 무엇인가 그것에서부터 표출이 되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원천적인 근원, 이 근원으로서의 권세가 그곳에서 표출되는 것을 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권위, 영적 권세, 엑수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이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 공생애에 단 한 번도 직접 대면해서 만나본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던 이 백부장이 봐서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가진 권세, 영적 권세를 제가 인정하고 그것을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 영적 권세가 작동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의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는가?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모든 이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보다 큰 믿음은 없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가 유일무이하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 6절 제외하고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장면, 이 믿음 때문에 너무 놀라시는 장면. 예수님 12제자 지금 함께 있거든요.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들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 함께하고 있는 이들 있고, 무리들이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고, 그 이스라엘 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내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큰 자는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무나 놀랍게 여기신 거죠. 이러한 믿음은 내가 다시 본 적이 없다. 너무나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했을 때 오늘 13절에서 예수님 어떻게 응답 주시나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 즉시 1분 1초도 지체되지 않고, 예수님 그 집에 가시지 않으셨지만은 바로 사지가 마비되어 있었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그 하인이 그 즉시로 완전한 치유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본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계를 돌파하는 적극적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궁극의 영적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 백부장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백부장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